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27장에서 30장까지는 각종 언약으로 약속해 주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언약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약속을 해 주시는 내용이고 31장에서 32장은 각종 언약으로 권고해 주는 내용이고 33장에서 34장까지는 최후로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214페이지 위에 부분에 한쪽 가로 1번 언약으로 약속,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는 내용 27장과 30장 내용인데 27장과 28장은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29장에서부터 그리고 30장까지는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쪽 보십시다. 1215페이지 양쪽 가로 1번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27장, 28장인데 그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1번 나오죠.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불순종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순종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27장에 나오는데 넘기셔서 27장 1절로 8절은 1216페이지 1절로 8절 요단을 건너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데 요단강이 이게 요단강 아니에요? 요단강이 사해바다인데 여기를 건너가서 여기에다가 큰 돌을 하나 세우래. 큰 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을 해라. 써놔라 이 말이에요. 기록을. 율법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는 거죠. 그 당시야 뭐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이제 양가죽이나 안 그러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대 그 왕골 같은 그런 걸로 직조한 그런 판이 있는데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곧 사가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딱 기록해 놓는 것은 오래오래 유지되기 위한 거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7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로 된 기구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서 3절 중간쯤 한번 보세요. 3절에 한번 보십시다. 3절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리니. 이 3절 말씀이 말이 안 되죠. 그러죠? 예,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사실은 그 문맥을 읽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글자를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막 몇 독했다 하면 상주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1년 동안 성경 5독했다. 그럼 금반지. 그 다음 한독을 했다. 그럼 동반지. 이런 식으로. 상을 주니까 그냥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되고 안 되는 걸 못 찾아내죠. 그런데 3절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가? 이미 건넌 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기를 건너간 후에, 여기 건너간 후에 돌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세우라. 그리하면, 이게 들어간 후에 돌을 여기다 세우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말이 돼요? 들어가서 세우는데, 세워야 이 안에 들어간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레만이 나오잖아요. 그 12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중간 조금 지나서, 그런데 3절 중간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부 접속사로 표현된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레만, 지난번에 써드렸죠. 레만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기나 혹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뜻이다. 그러므로 3절은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가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못 잡았어요? 그 말이 되나 안 되나. 다시 번역한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이 땅에 들어가게 하리니,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될 것이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레만이라는 말이, 이 레만이라는 말이 뭐뭐 때문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기 열조에게 언약하신 땅, 이 땅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서 돌에다가 다 율법의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기록해야 하라. 그래야 맞지.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간 후에 돌을 세워서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세워라. 그리하면 이걸 세워야 이 땅에 들어간다. 세워야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세워야 들어간다면 이미 이 땅에 들어가서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 말, 이 접속사를 자꾸 그리하면이라는 말로 구약에 많이 잘못 번역이 돼 있어요. 조건부 접속사로 기록이 돼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그 행동의 대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이런 조건부 문장으로 다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저 레만이라는 접속사를. 그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번역상의 미스로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전도서, 지금 현재 집필하고 있는데 전도서까지 집필하면서 가장 크게 잘못된 번역은 저 레만이라는 접속사 하나가 크게 큰 충격적으로 잘못 번역된 거예요. 말이 안 되도록 번역해 놓은 거예요. 말이 안 돼. 한번 가만히 3절 읽어보세요. 말이 되는가. 이미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 돌 위에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하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그래야 그렇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돌들을 세우라고 하는 말, 그 1217페이지 첫 번째 문단, 그 줄바꾼 데 보시면은 위에서 8째 줄.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렇게 병해죠. 에발산은 가나안 땅 중심부에 위치한 산이다. 에발산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다. 한 중심부에 에발산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중심부에 세워져 있는데 그 돌들 위에, 그리고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 돌들로 언약의 표징을 삼기 위한 것이다. 그냥 시커먼 돌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석회를 발라서 거기다 쓰면 잘 보이고 표가 잘 나잖아요. 그래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써라. 그리고 철기를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철기를 대지 아니한, 철로 만든 기구를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단을 인간이 고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수한 돌로 쌓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인간의 어떤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이 단이, 성전이 발전 과정이죠. 성전 발전 과정. 돌단. 처음에는 돌단을 쌓잖아요. 그 다음 돌단이 성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요. 이 성전이 교회로 바뀌죠. 이렇게 이제 발전 과정인데, 이 돌단을 쌓을 때 다듬지 말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대로 그걸 가지고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막도 하나님이 설계 다 하시고 재료도 하나님이 다 지정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질 것. 성전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가요. 그게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도 세우지만 치리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가다듬고 또 가다듬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이 볼 때는 아이 저거 좀 쪼아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왔다. 삐뚤어졌어도 괜찮고 이렇게 두둥불이 났어도 괜찮고 어디 움묵 들어갔어도 괜찮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 갖다 놔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장로감 저기는 어디 그냥 딱 저건 안 된다. 저게 장로감이다. 저 장로는 그냥 어디 한번 이렇게 딱 좀 깎아냈으면 딱 좋겠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유 박 목사 성격 하나 고쳤으면 딱 좋겠다. 어떤 사람은 야 박 목사 키나 한 10cm 더 컸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성격대로, 모자라는 대로,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진 대로 하나님이 다 쓰시기 위해서 모아다 놓으시고 모아다 놓은 대로 다 적재적소에 써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장로 은사 받은 사람, 권사 은사 받은 사람, 집사 은사 받은 사람, 각 속회 임원 은사 받은 사람, 교사 은사 받은 사람, 찬양대 은사 받은 사람, 각각 은사 따라 자기 위치에서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다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딱 마음을 먹고 누구 장로 세워가지고 누구 권사 세우고 누구 집사 세우고 이렇게 해서 딱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건 박 목사 교회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길 뿌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세울 자 세우고 안 세울 자 안 세우고 인간적으로 조작하면 될 거겠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세웠다가 헐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웠다가 헐어내잖아요. 헐고 또 다시 짓고
우리 교회도 헐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짓잖아요. 이 교회도 또 하나님 또 헐었다가 또 질지 모르죠. 뭐 헐었다 짓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석, 다듬지 말고 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사람의 고안물로 만들어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그 27장 9절로 10절 나오죠. 그 위쪽으로 7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모세의 명령은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모세의 율법은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위에서부터 다듬지 아니한 돌, 거기서부터 계속 좀 읽어보십시다. 고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수한 돌로 쌓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단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로들과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에 돌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하라고 명한 것이다. 그것은 백성이 율법을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 속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모세의 명령은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죄에서 사죄해 주도록 하라는 것이 모세의 명령이다. 자, 여기다 돌을 하나 에발산에 돌을 세워놓고 여기에 이제 돌단, 자 나오는 이 돌로 단을 쌓아라. 왜?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면 죄인으로 끝나면 멸망한 거 맞죠. 그러니까 죄인된 백성을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돌단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돌단을 쌓으라는 말은 백성들에게 복음이에요. 엄청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죠. 왜?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다 살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범하고 죄인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죄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기능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로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범죄해서 다 망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전부 무산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그 계획이 무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서 멸망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 안 시키려니까 돌단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발산 앞에 돌로 율법 다 돌 위에다 기록해 놓고 거기다가 돌단을 하나 쌓아놔라.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정죄된 자들을 돌단에서 다 사주해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용서받고 번창하고 왕성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까? 가벼움을 주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편히 쉬라고 말이에요. 율법 범하고 죄인이 된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돌단이 있으니까. 죄 져도 돌단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돌단 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을 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는데, 우리는 돌단보다도 완벽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정말로 쉽고 가벼운 짐이죠. 우리야말로. 이것이 바로 돌단의 진정한 의미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렸습니다. 그 다음 2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9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라는 말,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행할지니라라는 말은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명령이 아닌데 제가 자꾸 명함, 모세가 전체적으로 이 시내산의 모든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전부 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명령이라고 했지만은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행할지니라라는 말은 명령문이 아니라 그렇게 미래 완료 동사예요. 행하게 될 것이다.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행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는 말인데,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 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걸 지킨다고 해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하나의 방편, 조건이 아니라 방편이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이해를 하죠. 명령과 규례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한 방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게 돼요. 백성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모세가 당일에 11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야살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리심산에 서라고 그랬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위치는 가나안 땅 중심부에 에발산의 중심부에 에발산이 자리하고 있고 그 에발산에서부터 서편으로 조금 떨어져서 그리심산이 서편으로 에발산이 여기니까 서편으로 조금 떨어져서 여기 이제 그리심산이 이렇게 이쪽이 서편이니까 이게 한 중심부예요. 가나안 땅 한 중심부에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요 두 산이 있는데 요 산에 6지파 따로따로 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을 선포하고 여기는 저주를 선포하고 중간에서 이제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외쳐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에발산에 서고 거기는 저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에발산이 저주고 그리심산이 복입니다. 레위 사람은 나머지 레위 족속은 중간에 서서 뭐라고 하는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제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이제 화답하는 말이 나와요. 에발산에서는 저주할 때 화답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할 때 화답하고 그렇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7장 15절로 26절에 보면 불순종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여 아멘 하라고 명합니다. 불순종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라. 15절 보십시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장색의 손으로 기술자, 손으로 뭘 만드는 사람, 기공인들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제사장이 말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는 자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계모와 구하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해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저주가 선포됐습니다. 저주는 앞에서 우리가 다 배운 거죠. 앞에서 그 계명, 율례들, 많은 율례들. 이런 모든 율례들은 이방 민족들에게서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한 지게표가 옮겨졌다는 것도 이방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이제 땅이 있으면 이쪽 마을하고 또 이 마을하고 이렇게 따로 마을이 다 달라요. 다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만큼의 땅이 참 비옥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 마을도 뺏고 싶고 이쪽 위에서도 뺏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전쟁을 해서 이만큼 뺏어서 지게서 땅의 경계를 이만큼 옮겨요. 이건 이방 민족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가서 다 유다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딱딱 나누어져요. 요걸 그대로 지게표 옮기지 말고 지게서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돌들을 절대 옮기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니까. 그럼 살다가 예를 들어서 유다 자손이 아빠 저쪽 너머 땅은 너무너무 과일이 잘 익었어요. 우리 뺏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놈 안 된다. 베냐민 지파 땅이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아들 녀석이 아버지들을 저거 가서 이렇게 만큼 뺏어서 살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된다 이놈. 왜 안 돼요?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뺏어 살던데요. 우리는 여호와는 애굽 땅 종부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요만큼만 가지라고 돌 지게서 딱 박아놔가지고 옮기지 말라고 그랬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문화예요. 특수한 문화. 이방민족과 다른 특수한 문화. 그걸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지게표 안 옮기겠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길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스승인데 여기 딱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공부 잘하고 들어온 부모님들인데 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받아야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길을 배울 수가 없죠. 그러면 이들을 다시 또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요거 40년 걸려서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 말씀 잘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여기는 자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서약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바로 15절로부터 26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 아멘이란 말, 아멘, 아멘 하는데 1220페이지 1220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줄 앞부분 보세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레위 사람에 의해 저주가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명하였다. 여기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역시 아멘인데, 히브리 원문으로 아멘인데, 아멘이라는 말인데 이는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신실함, 틀림없이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다. 신실함 또는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약속대로 되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항상 제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거다. 딱 맞죠? 앞뒤가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신 말을 구하고 나서 아멘 하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멘! 아멘 그러더라니까.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 끝나고 나면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그게 뜻이 없는 줄 아는데 정확한 뜻이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간단한 기도는 아멘 이 한마디면 돼요. 아멘. 이 말이면 기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니까 아멘 이 말 한마디다. 기도하라면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는 분이 참 많은데 말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려고 하지 진짜 기도가 뭔 줄 아는 사람은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기도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되는 거고. 거기다 더 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간단한 기도는 아멘이고 조금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조금 길고 거기서 조금 더 길게 하려면 언약대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좀 더 길어지는 거고 또 조금 더 길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련하고 기도시킨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기도시킨다고 안 나와버려요. 미사하고 써봤댔자 하나 감동 없어요. 미사후에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이 제일 좋아요. 순수한 마음. 그냥 순수한 마음 그대로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곡히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가벼운 몽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무겁습니다. 가볍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게 늘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주신다고 했으니 이 땅 위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기쁘고 평안함이 있게 해달라는 게 그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 아주 깨끗한 기도죠. 아주 깨끗한 기도. 이 기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21페이지 밑에 부분에 동그라미 안에 2번 복과 저주의 선언이 나옵니다. 복도 선언하고 저주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넘어가서 28장 1절로 6절 1222페이지 28장 1절로 6절 순종하는 자는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고 선언해 주는 내용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아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했는데 여기는 순종하는 자에게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많이 듣던 얘기죠. 야, 드디어 참 잘하는 말씀 나오는구나 이럴 거예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하여튼 구약 펴면 대부분 얘기죠. 신방 와서 이 부분 읽어주면 제일 좋잖아요. 신방 가서. 그러니까 대신방 같은 거 할 때는 성도들끼리 집사님, 목사님 와서 어디 어떤 말씀 해주셨어?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했지. 야, 목사님이 집사님 퍽 사랑하는가 보다. 나는 신명기 27장 읽어주더라. 저주가 선포되는 말.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거 여기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는 내용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주실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였다. 그 복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복을 약속하셨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성민이 되게 하여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어디서나 장소의 구애도 없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들의 모든 소유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게 다 약속된 거니까. 그리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들을 먹는 식물이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나 가축 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재물이 많아지고 먹는 식물이 풍성한 복을 어떠한 처지에서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앞에서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 그걸 조금 확대하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가서 애굽에 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오죠. 네? 피난을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들어와요. 그 다음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나가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또 들어와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냈으면 이렇든 저렇든 복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 너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요 부분입니다. 우리말 어감은 지켜 행하면, 이것이 조건부로 들려요. 조건부. 그렇죠? 조건부로서 우리에게 어감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은 물론 레마는 아니에요. 거기 레마는 아닌데, 히브리 원문은, 히브리어법에 있어서는 행하면 이런 말, 행할 때에, 더 정확하게 말, 행하게 될 때에, 그 말이에요. 행하면이 아니라, 행하면 이건 행하는 자, 즉 백성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기서 지키라 명하시고 지키게 하신 다음에 성민이 되게 하신다. 지키라 명하셔서 지키게 하심으로 행하게 되면,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게 하실 때는 이런 복이 내린다. 반대로 행하지 않게 하실 때에는 이런 저주가 내린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미리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언급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반복할게요. 복과 저주. 복, 저주. 대부분 우리 인간이 행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나 하기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줄지 저주를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키라 명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게도 하시고 지키지 못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게도 하시고 지키지 못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언약이에요. 가능성의 언약이 아니라 확정적인 언약이에요. 가능성의 언약이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가능성의 언약이죠. 그건 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주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의 언약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확정적 언약이에요.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줄 때는 형통한 날이고 저주를 줄 때는 곤고한 날이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겸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두 가지가 확정된, 하나님의 작정된 확정된 언약이지 가능성의 언약이 아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언약이 아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된 부분들이에요. 성경 해석자들에게 있어서, 주석가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교사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보라. 불순종자에게는 저주하고 순종자에게 복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복받고 거역하면 저주 받습니다. 이게 공공연하게 강단에서 외쳐지는 거예요. 모든 강단에서.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을 강요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순종과 불순종 이거 다 확정적인 거예요. 순종할 것도 정해져 있고 불순종할 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켜 행하면 이걸 조건부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게 할 때면 우리 어감으로 정확하게 하려면 지켜 행하게 할 때면 복을 주시려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또 지켜 행하지 못할 때면 못하게 하실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케 해서 공곡케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성경 해석이 깨끗하게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이건 확정된 복과 저주는 확정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벌써 여기 에발산에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 복이 선포되잖아요. 왜?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 어렵죠? 두 개가 어떻게 다 이루어질까? 복이 임하면 저주가 없는 거고 저주가 임하면 복이 없는 건데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느냐 이 말이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이루시는 거지 인간 편에서는 이거 이룰 수 없어요. 복 받으면 저주 안 받고 저주 받으면 복은 안 받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인간 편에서 이해한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으려거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율법 지키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키려고. 바울 보십시오. 바울. 우리를 죄인 되게 하려고 어디에다 가둔다고? 물으면 유치원생이죠. 유치원 선생님이죠. 물을 거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 되게 하려고 어디다 가둔다? 불순종 가운데 다 가둬놓는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 가운데 가둔다.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면 여기서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그것도 유치원 선생님 노릇하는 거야.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려면 순종 가운데 가둬놓고 불순종하게 하려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면 불순종하는 거고 저주받게 하려면 불순종 가운데 가둬서 불순종함으로 저주받게 하고 축복 복을 받게 하려면 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도 생활하면서 자꾸 말씀에서 빗나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등한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생활에 자꾸 멀어져 가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려는가 보다? 뭐 하려는가 보다? 아, 저주를 줘서 곤고한 나를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말씀이 사모되고 자꾸만 말씀을 따라서 늘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으면 아, 나에게 형통함을 주려는가 보다. 왜?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 이후에는 불순종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한 건 하나님이 몰랐었다? 모르기는 왜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한 것도 하나님이 아담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우냐 이 말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기준으로 이 언약이 가능성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가능성의 언약. 네가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복받고 저주받는 것이 네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복받고 저주받는 것이 전부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하면 천하 없어도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셔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복 주시는 과정이 순종케 해서 복을 주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요 말 놓치면 오늘 성도대학 나오나 마나? 지금 한 말, 이 말 놓치면. 그런데 앞뒤 문장 다 떼버리고 순종하니까 복 받더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 말이 맞죠. 그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포괄적인 말이 아니에요. 전포괄적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순종케 해서 복을 주신다. 그 말.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저주도 언약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가 왜 십자가의 저주를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 말이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으셨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으셨다 그 말. 언약대로 죽고 언약대로 사는 거예요. 언약대로 복받고 언약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복도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들이 정말 얽매이게 되는 거죠. 행할 능력은 없는데 복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편안하세요? 네, 편안하세요. 복 받고 싶다고 복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작정대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켜 행하면이란 말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말들이 크게 올무가 됩니다. 이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나 죽은 다음 이제는 나 죽은 다음 이제 여러분들끼리 싸움할 거 아니에요. 봐라! 여기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잖아요. 지켜 행해야 복받지 무슨 소리냐. 그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아, 박 목사 여기 몰랐구나 그 병신이. 이러고 넘어가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말이야. 다 흐트러져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입이 닳도록 가르치고 정말 허리가 작신작신할 때까지 앉아서 써놓은 이거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잘 배우고 드셔야지. 똑똑히. 요런 면자가 문제야. 문제는 성장 이놈의 면자가 문제야. 차라리 라면이면 괜찮겠는데 하면이 문제야. 면자가 문제야. 그리하면 하면 뭐 하면 요 면자. 예, 면자 조심하시라고.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면자를 잘 조심하시면 오해가 없어요. 깨끗하게 풀립니다. 아, 그래야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아, 그런 하나님이래야 믿지 내가. 이건 뭐 인간이 행하는 대로 준다면 실제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행하는 대로 어디 돼요? 죄진 사람들이 더 사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투기꾼들이 더 잘 살잖아요 이 세상. 진지하게 꼬박꼬박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못 살고 투기꾼들이 다 잘 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8장 1절로 6절 계속해서 거기 읽어드렸죠? 보면 7절로 14절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와 형통의 복을 선언하여 줍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거기 면자 또 나오네요. 그러나 치려하면 그건 그렇게 위험한 면자는 아니에요.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이것이 이제
위험한 면자예요.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니죠. 그 앞에 벌써 이미 말이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8절에. 그 7절에서는 벌써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간다 해놓고는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자 이미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는 명령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너로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행하면이란 말이 조건이 아니라는 게 너무 문맥적으로 봐도 분명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게. 행하게 되면 그 말이죠.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민이 되게 할 걸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게 해서 말이에요. 지키라 명하시고 명한 대로 행하게 하셔서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우리말처럼 이렇게 가정법인 조건부 접속사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정확하게. 그게 놀라운 거죠. 히브리 어법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우리말 이 가정법,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런 식의 가정법 접속사가 흔하지를 않아요. 전부가 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될 때에, 뭐뭐 할 때에,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에 이런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특성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성경 해석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많은 곡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로 6절, 7절로 14절 지금 읽는 중이죠.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미 성민은 다 됐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한 백성은 다 돼 있어요. 성민이 되게 하신다. 지키게 해서서 성민이 되게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민이 되고 안 하면 성민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성민이 됐으니까 성민으로서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죠. 그 다음 몇 절?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말만 들어도 온 세계 만방이 다 벌벌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보세요. 주리라고 맹세한 대로 복 주어요. 언약대로 복 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순종해야 복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복을 주는 거지.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것도 말이에요.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것도 역시 잘못된 내용. 번역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라 이 말이죠. 자, 넘어가서 보십시다. 어떻게 번역이 잘못됐나. 자, 우선 다 읽기보다도 집에 가셔서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 보면 되느냐면 1225페이지 1225페이지 거기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모세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게 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거에 대해서 그 밑에 설명이 나와요. 쭉 그 밑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 설명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일에 이 부분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그 면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주일 설명해 드리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김질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이 선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연보한 손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열매를 통하여 영광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